잘 지내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농담으로 우리 김보승 권사님이 본거 차량을 쫙 열고 막 힘차게 닫길래 내가 농담으로 우리 김보승 권사님 명절 때 잘 드셨어요. 막 힘이 난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며느리들은 얼굴이 헬스케진 것 같고 우리 시어머님들은 얼굴이 보동보동하신 것 같고, 지금 아마 올라오고 계신 분도 있고 이미 올라와서 또 내일 이제 일터로 돌아가셔야 될 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래요? 주보에 보니까 권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권위가 뭘까요? 권위가 뭘까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 또 조직이나 제도가 어느 집단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인정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영향력 또는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권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도일교회라는 집단, 도일교회라는 사회 속에서 황룡 목사에게 어떠한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일교회 집단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저의 그 역할들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역할들을 통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권위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황룡 목사인 저에게는 도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권위가 있어요. 장로님들에게는 도일교회 장로라는 권위가 있어요.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 여기서 조직은 당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가 있죠. 이 당회에게도 권위가 있어요. 당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당회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당회에 주어진 권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그 구성원을 주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위, 권력, 지도력, 이런 말들은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권위가 나와요. 두 가지 권위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두 가지 권위가 나오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권위는 뭐예요? 첫 번째 권위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위가 나와요. 로마 시민권, 즉 국가 통치자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권위가 나와요. 또 하나의 권위는 어떤 권위가 나와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권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위가 나오는데, 오늘 이 두 가지 권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강론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고요, 총론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22장 25절에 보니까 그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신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줄로 바울을 딱 묶고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죠.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들이 죄도 공식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 된 자다.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 가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레리안 법, 포르시안 법, 줄리안 법, 이 세 가지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들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재판이 구성되어 가지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의 종족들에게는, 지배 그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은 채찍질을 가한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고린도에서 법을 어겼다. 여기 오늘 이야기한 처럼 예루살렘에서 법을 어겼다. 근데 예루살렘의 법에 자기가 불리하다든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재판받기 싫으면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느냐? 저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 로마로 가냐면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내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이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 국가라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여러분 민증 다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대한민국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의 권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줘요? 대한민국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 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국가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또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라고 강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은요, 로마인 아니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경우에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어떤 경우에 주어졌느냐? 정부의 고위층이나 로마를 위해서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만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선별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다든지 로마라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든지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서 저 사람에게 시민권을 줘라. 그런 경우에만 그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당한 명예와 권리를 누렸어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민권이 공을 세운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뇌물에 의해서 사고 파는,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당시 국고가 텅텅 비니까 그 국고를 채우려고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는 그 황제의 아내가 시민권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그렇죠.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천부장,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은 이 천부장의 그 시족 이름이, 가족명이 글라우디오예요. 그래서 아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돈을 많이 주고 이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래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은 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울 가문이, 원래 히브리인인 이 바울 가문이 어떻게 언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됐는가?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바울의 선조들도 혹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은 바울의 선조 중에서 누군가 로마의 행정관이나 그 로마의 고위층에게 또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국가에 대한 권위가 나옵니다. 국가에 대한 권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권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권위가 나와요. 옆에 보면은, 옆에가 아니고 4절 23장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죠.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 바울이 양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놈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면서 막 대제사장한테 욕을 퍼붓는 거죠. 욕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옆에 서던 사람이 아니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바른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의 권위가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서 이 회칠한 담이야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랬다, 미안하다.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22장 38절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 제사장을 모독한다든지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 구약시대의 제사장,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권위는 율법으로 보호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사의 머리가 많아요? 숱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가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머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쫙 가는데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나도 헷갈리네. 이 두 분은 스승과 제자인데 자꾸 헷갈려요. 저도. 근데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선지자를 놀리는 거예요. 야, 저 대머리 봐라. 대머리가 저 사람은 불을 켜지 않아도 아주 반짝반짝하네 하면서 막 놀려댑니다. 어린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놀려댄 아이들이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 새끼들이 나와갖고 쫙쫙 찢어서 다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그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선지자다라고 하더라도 선지자 그 뭐 대머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다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위는 율법으로 보호되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이 권위의 주인은 누구일까? 권위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주인이 그 권위를 통하여서 뭘 이루려고 할까? 권위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권위의 근원,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저에게, 황룡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저 북한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까? 이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분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니, 지금 여러분, 모든 권위의 근원,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쭉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압제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그 왕에게 하나님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멘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그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 항쟁 때에 무참하게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저 북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치 상태에 있는데 6.25 전쟁을 일으키고 동족 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인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아멘을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근원,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위임하세요. 그리고 위임한 그 권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권위자는 마치 파이프와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그 삶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권위는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권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에게 권위를 위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권위의 목적은 무엇일까?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에게 권위를 위임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시려고, 즉 다른 말로 하면 세우려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위임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신다고요? 세우시려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권위를 위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이 두 가지에 이제 비추어 봐서 왜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는지, 그것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그것을 이제 헤아려 보면 아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잘못 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왜 그러냐?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세우시고 권위를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 권위자는 어떻게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세워지도록 권위를 행사해야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순종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이러한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권위자들도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권위,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권위, 이런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저쪽 북쪽에 사시는 그분, 그 양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지금 세우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뭐예요? 억압하고 위협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바르게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모든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근데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탄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권위를 잘못 사용할 뿐이지 그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위를 막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왔어요. 저 욥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탄의 권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의 한계를 알고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도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재직회장으로서 당회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 권위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탑 리더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저 탑 리더 위에 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나갈 때에 누구에게 통제받느냐? 하나님께 통제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아름답고 행복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는 자기 자신의 권위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 권위를 행사하다 보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나 다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부모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다 권위가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엔가 조직 사회에서는 다 권위가 있죠. 근데 그 권위의 한계를 잘 알고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권위 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그것은 제가 저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가 있어요. 모세의 누님이 있어요. 누구죠? 미리암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위임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가 나오게 되었어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하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고 인정받게 대처합니다. 참 모세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정당한 권위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화딱지 나죠. 화가 나요. 만약에 제 어진이가, 딸이 아빠가 아빠의 권위로서 바르게 행사했는데 계속 대들고 따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유함? 그게 어디 있어요? 당장 해봐요. 막 주먹이 나가죠. 주먹 나가고 매가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참 힘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참 이게 본받을 점인데 잘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것을 잘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저래 했으니까 나병이 발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병이 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봐라, 니들 봐라, 나한테 대들어? 니 대들면은 벌 받는 줄, 큰일 날 줄 알아. 다음부터 하지 마. 그러는 게 아니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참 멋지죠. 이게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권위의 한계를 잘 알고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위임한 권위자를 우습게 여기고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미리암, 모세,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은 그 권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에 권위자가 많고 많으면은 자유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위에 권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산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제 앞에 누가 권위자로 있어요? 여러분, 문동수 전사님, 김희양 전사님 위에 권위자가 누구예요? 김희양 전사님 누구예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고훈 목사님이 제 앞에 권위자로 있어요. 설령 내가 목회를 하다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화살을 다 막아줘요? 담임 목사님이 다 막아줘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해갖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올라와서 광고할 때 그걸 다 마음 쫙 평정을 시킵니다. 물론 그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권위자가 딱 있다는 것은 우산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권위자는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가 옆에 앞에 딱 막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힘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하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요. 내 위에 권위자가 많으면은 내가 자유함이 없다, 불편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권위자에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다윗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근데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무엘을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뭐냐면, 다윗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악한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칼을 2번 뺄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찔러서 다윗 왕의 적인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환경을 보니 하나님이 저 왕을 죽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왕이자 장인어른이에요. 다윗에 죽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죽여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권위를 행사하는데 잘못된 권위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통해서 권위를 잘못 행사하는 그 사람은 잘못됐지만 그 권위를 위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 그것은 먹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취할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번에는요 자꾸 그 따르는 사람들이 또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죽여라. 근데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그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때도 있다고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 부르고. 근데 다윗이 2번째 했는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 죽여라. 근데 앞으로 다윗과 함께 정치를 할 그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윗이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목숨은 죽이지 말고 그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와라.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거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찔렸어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처럼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 쫓기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훈련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왕이 됐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누구를 빼뜨려 버려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빼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와서 지적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왕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감히 왕에게 나단 선지자 목을 쫙 베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딱 지적할 때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훈련한 거예요. 권위에 대한 훈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죄를,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될 그 권위자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정자,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 위정자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군사 정부 시절에 이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 그리고 저쪽에 서신서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임금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을 때 이 말씀으로 누르려고 했었어요. 야,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성경을 보라. 성경에 보면은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너희들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해야지 왜 들고 일어나느냐? 눌렀어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상징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 정부가, 네로 황제가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했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불의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세우려고 그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죽이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짐승,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를 사탄이라고 하고 네로 황제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라는 상징이 뭐냐면은 네로, 지금 우리는 네로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를 네론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네론이라는 헬라어를 숫자로 다 바꾸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바코드가 666이고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코드 666이 뭐 사탄의 표적이고 사탄의 표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1차적인 상징은 뭐냐? 666이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막강한 힘이 있어요. 네로 황제 막강한 힘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상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교회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했는데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권위자가 나오는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공동 번역, 표준 세변역으로 제가 번역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으로는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권위자가 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할 때 그 권위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라요. 이게 문제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영적 지도를 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마땅히 저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근데 합당하게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이상한 권위를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배웠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권위자가 바른 권위를 행사하지 못할 때 그때가 문제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매주 모두로 예배 드려요. 힘들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만 교회 오시고요. 나머지는 그 집에서 TV랑 보면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요? 어째야 돼요? 어떻게 할래요? 그런 때 문제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즉각 일어나고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첫 번째, 기도합니다. 네. 크게요.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지만 그 권위를 위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권위를 맡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분이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가 있어요. 그런 때는 막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요, 금요 철야가 막 살아나야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에 위기가 왔어요. 국가의 위정자가 잘못된 권위를 행사해가지고 국가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궁방방곡곡 교회에서 막 기도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제 경험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첫 번째 기도하면,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정중하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라니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말한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내가 그 사람의 권위하에 있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성질내고 예의를 못 차리고 정중하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정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오.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 권위를 행사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행사하는 권위를 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왕에게 주신 기름 부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름 부으신 분은, 그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직분자들 내년에 이제 또 교육하는 해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교육할 때에 제가 주되심이라는 강의를 제일 먼저 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되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게 뭐냐면 권위와 순종이에요. 권위와 순종.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총론적으로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각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다 덮고 설교 끝입니다.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모든 권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믿습니까? 네. 진짜 아멘 할 수 있어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위임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운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그 권위자가 권위를 잘못 행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찾아가서 말한다.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성경에도 있는 말이지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청년 회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이번 것은 녹음 올리지 마세요. 아니면 이거 자르고 올리시든지. 제가 청년 회장 때